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68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또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덧 11월 셋째 주일을 앞둔 늦가을 이 시간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모로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기 원합니다. 시대의 풍파, 거짓된 사조, 가치관, 무신사상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여기 정말 섬기고 또한 정도로 나아가고 배도와 타협의 시대에 밀려드는 쓰나미 같은 미혹과 여러 현실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곧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원수와 대적들에 맞서 싸우는 길임을 믿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서 또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채워 주옵소서. 험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자 증인들로 아름답게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호소, 그 질문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대답이 5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킬 것이고 이를 통해 강포와 겁탈을 일삼고 정의를 굽게 만든 유대인들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위용과 그들이 행할 잔혹한 학대를 7절로 11절에 걸쳐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3절 하박국이 말한 것을 되받아서 말씀하시죠. 3절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건 뭐냐? 하박국과 지금 단독으로 대화하시는 것인데도 복수형을 사용했다.
이는 하박국의 메시지의 대상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박국의 하소연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받는 모든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과 이 유다의 이 불의한 자들이 놀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들어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뭐냐, 6절에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놀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박국 당시 국제 정세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너무 강성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독립은 고사하고 저항할 엄두를 못 냈죠. 아술바니팔이 죽고 아시리아가 혼란스러울 때도 나머지 속국들이 모두 합쳐 공격해 니느웨를 정복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새로운 제국의 기초를 닦는 것, 이게 이제 신바빌로니아인데, 그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고대 바벨론의 후예라고 할지라도요, 이 바벨론의 독립을 주도했던 나보폴라살 왕은 갈대아 사람이었고, 사실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 왕자 수하의 한 장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를 완전히 복속하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완료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나보폴라살이 주전 612년에 우리가 나훔 선지서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를 함락시켰고 수도를 이제 하란으로 옮긴 게 이제 아시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그의 충직한 동맹군이었던 이집트와 굉장히 기나긴 전투를 벌입니다. 무려 7년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605년에 나보폴라살이 죽었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각각 이 두 나라를 격파하고 긴 전쟁을 종결해서 바벨론을 고대 중동의 패권 국가로, 대제국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8절은 갈대아 군대의 위용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납고 성급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4절에서 하박국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7절에서 이렇게 받아요. 이 정의가 갈대아 사람들 앞에 있다. 정의의 척도 자체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말합니다. 8절에서 그 신속함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지요. 갈대아 군마와 마병의 위용을 묘사하는데, 갈대아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저녁 이리는 그야말로 굶주린 이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사납게 달려드는 이제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리고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마병은 비록 멀리서 왔지만 그럼에도 그 빠르기가 소멸되지 않고 낚아채기 위해 공중에서 땅으로 이제 빠르게 날아내리는 게 독수리 아닙니까? 그처럼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대아 군대의 강포함에 대해서 9절로 11절에 말씀하시죠. 갈대아 사람들이 사납고 빠른 군사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걸 밝히는데, 이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모두 강포를 행하기 위함이다. 강포는 하박국이 2절과 3절에서 유다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그들 모두가 강포를 행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내부에 있는 강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에 의한 강포, 또 이 강포를 통해서 모래처럼 많은 포로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언대로 실제로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지요. 바벨론 군대가 남녀노소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칼로 사륙했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노예 삼은 사실이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절로 11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힘을 다시금 묘사합니다.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초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조롱하고
흉벽을 쌓아 이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21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0절에 나오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진을 치고 토성 쌓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모두 떨어져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식을 이제 먹는 일이 발생을 하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중에 또 예루살렘 전쟁 때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죠. 시드기야가 이제 밤에 탈출하다가 잡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또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과 모든 귀인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11절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 자신들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에서 자행되는 범죄보다 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던 현실에 있어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이나 이제 등장하게 될 바벨론 역시 그 본질이 정의고 또 힘이 정의인 나라, 또 힘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란 점에서 공통적이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어지는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탄식. 자, 오늘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한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이맘때쯤에 이제 녹화할 때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몰려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이 파수꾼의 주말밤이 미리 녹화되는 것임을 좀 양지하셔서 좀 함께 해주시기, 같은 심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이 연약하다 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5절로 11절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고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 악인이 의인을 언제까지 에워싸도록 허용하실 것인가. 당연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구원해서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놀랍지요. 겉으로만 보면 오히려 이 같은 호소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했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일단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죠. 또 강포를 일삼는 잔인한 나라였고요. 우리가 나훔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강포에 대해서 보았지만 이거는 사실 그야말로 그거예요. 쓰레기차 지나가니까 똥 차오는 격이죠. 또한 바벨론은 미신들의 시궁창이라 불릴 만큼 이 아시리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혼합 종교의 원류와 같은 곳이에요. 원래부터가 근본이. 아무리 유다 역시 내부적으로 강포에 휩싸여 있었어도 바벨론하고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낫지요. 그런데 이 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강포하여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는 이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까지도 고통당하는 것이 자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실로 상상도 못할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다음 12절부터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경과 우리 삶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응답은 반드시 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만 곧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대와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따라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양과 같다 그랬어요. 양처럼 시력이 나쁩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있고 좁은 식견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시야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당장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눈에는 보류시키시는 것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결국은 의인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그 뜻. 물론 그 과정에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응답을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불의를 제거하시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 했어요. 맞설 민족이 없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위용 앞에 유다가 두려움에 떨지라도 결국 이것들은 모두가 다 불의한 자를 징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사실 세계사를 제가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저도 늘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입니다만은 고대 근동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의 발흥은 그저 아시리아의 쇠퇴, 그리고 그들의 전술 전략의 탁월함,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또 바벨론이 왜 그러면 유다를 침공했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고 또 이집트 원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그들을 깨우고 벌하기 위한 채찍이고 이미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로 인해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벨론이 발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본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아시리아가 아스로 반입할 이후에 혼란스러웠다고 해도 여전히 군대가 강했어요. 바벨론 혼자서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적이었습니다. 메대와 동맹을 체결했음에도 한참을 더 전쟁을 해서 복속시켰기 때문이죠. 멸망시켰으니까. 그럼에도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오랜 원수였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신 것도,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섭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곧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요, 하나님에 의해 그 역사도 정원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국제 질서와 정세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들이 그들의 어젠다를 관철시키려고 개별 국가를 파괴하고 종교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악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또 그 일에 몰두한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불과하고 그들은 그 그림의 한 요소로 채워지는 도구일 뿐이며 그들의 계획대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가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으니 앞으로의 일도 그렇고 끝날의 일도 그분의 작정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으며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 삶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들의 힘을 절대화했고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내리 누르는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신은 뭐냐? 군사력입니다. 그 막강함으로 무수한 나라를 정복할 것이고 마침내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상들로 가득 찬 미신들의 시궁창과 같은 곳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오만함과 자만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힘과 군사적 힘을 준 우상과 더불어서 더욱더 빠르게 파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신의 자리에 놓고 떠받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진 어떤 특정한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안하무인하는 자들, 교만함이 두드러지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소위 말해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온갖 무신사상으로 뒤덮여 있고 오로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거칠 게 없어요. 그러나 빠르게 정말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탔을 것 같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엘리트들, 기득권들, 권력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개별 인생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썩어질 육신, 물질을 기댈 언덕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그 언덕이 무너질 때 그 삶도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결국 또 비슷한 판단을 하고 부질없이 산수만 낭비하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다 비참하게 끝나게 되고 말 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놀라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할 것도 없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에만 반응하는 개 돼지와 같이 또는 구걸로 연명하는 거리인과 같이 그렇게 주워 먹을 것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네, 오늘 하박국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벌써 11월 셋째 주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야, 놀랍네요. 진짜 달력을 보니까 11월도 세상에 이제 반이 넘어갔습니다. 주중에 라이브를 못했잖아요. 여러분을 다음 주에 찾아갈 때쯤이면 이제 완전 추워져 가지고 이제 라디에이터도 여기 빵빵하게 좀 틀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저도 이제 옷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찌되었든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에 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낫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삶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형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보니까요. 오늘에 함께한 올해 45주차 구원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도 주님 은혜로 충만한 주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